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며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의 복을 받은 그런 영적인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사하며 충성하고 영적 훈련이 잘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귀중히 여기면서 십자가의 군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글러스 맥어더 장군은 한국 전쟁을 승리한 후에 연설을 할 때 이 한국 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한국 군인이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며 박수를 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연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순간에 메가더는 자기의 영광과 미국의 위대한 힘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흠 없이 사는 인생이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계명과 법례를 잘 지켜서 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듣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며 삶을 살았어요. 교회 올 때도 찬송가 그냥 싸가지고 그 사람 도시락 싸가지고 오듯이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대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나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여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역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대변하기를 난 저 사람 모르고,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공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하고, 교회 앞에서 드러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내서 빛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이요, 이 전 중앙교회의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선언하며 살아야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름은 자랑하길 좋아하잖아요. 내가 시청 공무원이야, 교육 공무원이야, 선생님이야, 나는 경찰 공무원이야, 은행원이야, 사업가요, 나는 시장이요, 사장이요, 회사인이요, 도지사요, 장관이요, 국회의원 이 배지를, 금배지를 달고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추지 않아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드러냅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위관과 영관과 장군은 별을 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기자들은요,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자기를 기자라고 신분증을 내놓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적이나 강도들은 내가 도적이요, 내가 강도요, 그리고 드러내거나 밝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다 믿음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 드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물우물하면서 아무 드러내는 일도 없이 큰 사람들이 된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공고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번째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도 물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의 행위를 분명히 드러냈어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너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죽는 걸 두려워하고 헌신한 걸 두려워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에스더도 믿음을 드러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예표하라신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뜨거워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를 두 가지 역할로 쓰신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그런 천사로 쓰시지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야곱이 광야에서 흰돌을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하는 그런 사건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명할지니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누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야곱에게 전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낙심 중에 있을 때 떡과 물을 주면서 위로와 새 힘을 주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사를 몇 겹으로 둘러싸 애운 것을 보시며, 그리고 그를 지켜 주시고 있는 사건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마귀가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을 알리는 심판의 도구와 그런 천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심판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멸망을 예고합니다. 유황불로 태우리라고. 많은 사람 들었지요. 다 외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만, 믿은 사람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의 사망의 바람을 전하는 천사와
진노의 대접을 쏟는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죽음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들어가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왔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6월절 오버패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6월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버패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삶이 사라지기를 기원하고, 누구든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실한 표시를 드러내며 선언하면 환난이 넘어가고 재난이 넘어가고 사고가 넘어가고 화가 넘어가고 실패가 넘어가고 가난이 넘어가고 시험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런 6월절의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이 와도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시험을 크게 받고 있는데 저 겁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큰 일꾼들이 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야 돼.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뭐야? 빨리 뛰어야지. 자, 8절 9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야, 너 박영준 너야 제사장,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백성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목사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절대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을 섬기던 때에요, 제사장이 많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조상의 12지파, 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레위족은 계수하지 말라,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계수하지 마냐? 제사장은 계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를 알 수 없지만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의 수는 약 2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전 섬기는 것은 제사장의 직책에 따라 다른 거죠. 먼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하루의 일을 끝내지만 대제사장의 일은 최고의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갈아놓고 청소를 하고 죄를 이렇게 버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2만 명이니까요 24반열로 나누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1년에 한 반에 한 주일씩 2번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2만 명이니까요 한 반열에 나눠보니까 833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사장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서 성전의 직무를 성소에서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뽑혔단 말이에요. 833대 1로 뽑혔단 말이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죠.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었으므로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저는 지금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가랴와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수천 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해서 이천중앙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 없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섬기는 일을 목사도 없는 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전도하면 목사 좋은데 전도하지 마 이러는 분도 심지어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세계보다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대해요. 성도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특별히 뽑힌 줄 아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잘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하는 자는 자신이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뽑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섬기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전설병을 놓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성전 중심과 교회 제일 신앙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별처럼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과 교회사에는 성전을 귀히 여긴 나라가 복을 받았고 성전을 중심한 정치가가 세계를 다스리고 성전을 중심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성전 중심으로 산 사람이 머리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무시한 나라와 기업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교회가 많고 성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곧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왜 너는 형통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저는요, 3주간 동안 제가 가고 싶지 않은 사실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고요.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죠. 제 마음에는 부전한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내게 담임이라고 세워준 성전을 떠나서 주일을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지만 제 마음에는 성전이 이렇게 귀하고 그 교회는 한 30명의 찬양대원들이 한 번 딱 2번 예배 드리는데 한 번 7시에 드리는데 찬양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서도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가 다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 번 예배도 50명씩 왔는데 많이 앉을 때는 8, 90명, 100명 왔는데 제 눈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내가 맡겨진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래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의 싹이 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매일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요, 분향할 때 성도들은 그냥 집으로 가고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밖에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본문 13절이에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가라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한대로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게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해 주시고, 사가랴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고받은 아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가 병들어서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지키니까 나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는 많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함으로 정직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힘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들어가며 나가며 손을 씻어요.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물론 모든 성경에서는 씻으라는 말씀이, 물과 성령과 말씀으로 씻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예배 드려야 돼요. 죄를 씻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은 내 안에서 주님,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졌어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게 지켜주세요. 네. 죄를 씻고 기도해야 하느님께 상달됩니다. 시엘 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즐기며 사랑할 때 철학자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그래요. 뭐 몇 년이 됐는데도요, 10년이 됐는데도 교회에 큰 일꾼을 맡았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첫 목회는 미운 사람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 내가 목회 시작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저쪽에 많이 갔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분은 나이도 많이 잡섰는데 왜 앉아가지고 속색입니까? 하늘나라 좀 천국으로 불러주시죠. 내가 떠나갈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 보니까요, 100명인데, 교인이 100명인데, 5명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니까. 이런 사람 다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보내주세요. 약한 사람도 좋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좋습니다. 미친 사람도 좋습니다. 악한 사람도 좋습니다. 죄인도 좋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그 교회를 떠났지만은 그분은 아직도 떠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큰 일꾼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불행해지고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감독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 회장 되는 것. 나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 없이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 천사가 동행을 해 주십니다. 멀리 갈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가면 천사가 동행할 것입니다. 자녀를 외국에 혹은 군대에 보내려 하십니까? 기도하고 보내면 천사가 그 자녀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업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시길 바라고 성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 가정, 교회, 민족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